이렇게 지금들 많이 한국 들어갔네요. 많이 비네요. 다음 주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고, 네, 이 여름 방학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또 남아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귀한 은혜가 매주마다 계속 되기를 소망합니다. 1840년 신문기사에 인간이 시속 50km로 달리게 되면은 질식사한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시속 50km로 자동차를 타고 달리게 되면은 질식사 안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1840년도에 이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1년 신문기사에는요, 인간의 비행을 가능케 하는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또 1926년에 신문기사에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토끼가 개수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때인데 전혀 우리가 달에 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시기였죠. 1930년 신문기사에는 사물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는 동력화 시킬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근데 어느 사이에 가능하게 되었죠. 인간의 기술력, 인간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보할지 참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전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오늘도 계속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해결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결에 대한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선의 상황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완전한 상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럴 때 먼저 우리는 세 가지 결론을 갖고 출발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뭔가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우리가 곧바로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제 나타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정말 평온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이 그때에 즉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죽겠다, 문제다, 괴롭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런 넋두리와 저를 섞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건널 수 있는 상황입니까?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몸에 거두는 시기다.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때가 3월달 내지 4월달이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런데 여러분 이 몸에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른 이 강물이
우기 때이니까 물이 범람하게 됐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3월달, 4월달이니까 헬몬산에 있었던 만년빙하가 3월달, 4월달 되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빙하의 녹은 물이 기온물과 함께 요단강물로 유입되니까 그 요단강이 범람하게 됐다. 평소에는 강폭이 50m 정도 됐는데 물이 범람하게 되면 1.6km 정도 아주 큰 강으로 변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심도 3m 내지 4m의 수심으로 변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강이 이제 커지니까 물살도 아주 빠르게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시속 16km 정도의 급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건기 때 요단강을 건넌다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아주 급박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건장한 몇 사람은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 안에는 노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자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수심이 3m 내지 4m 내에는 그런 강을 지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오래 건너게 되면 며칠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그 다른 민족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만 되는 거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되는 상황, 그 상황은 쉬운 상황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이때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좋은 일만 있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래서 불가능한 시기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불가능을 해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불가능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순간의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가능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시기 힘들고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시기 때에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 앞에 선 홍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영웅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시간적인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갖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치게 만드셨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다. 다 건넌 다음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홍해가 다시 예전처럼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 쫓아오지 못하고 죽게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어떤 고민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검증되지 않은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됐다고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어떻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터무니없는 지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황당해 했겠습니까? 무성한 소문과 반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돼? 여호수아는 이렇대. 여러분, 부정적인 개념에 여러 가지 많은 루머들이 여호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겠느냐.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 그의 정적들은 얼마나 끊임없는 공격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온전함으로만 역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은 3절부터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무슨 지시를 합니까?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사람 지혜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지혜사람들에게 이르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리라. 저 같아도 여호수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상황이 생뚱맞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만한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어요. 뗏목을 만들라고 지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길로는 못 가니까 가장 강폭이 좁은 곳으로 우리가 돌아서 우회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일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강을 건너는 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생뚱맞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호수아의 지시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갔겠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우리 힘, 우리 능력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기를 좋아하시는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요만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우리도 이만큼 일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면은 왼손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오른손이 없어요. 장애인 왼손잡이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집의 작은 자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농사만 지었던 사람을 하나님 갑자기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는 거죠. 준비된 사람, 열심히 지금까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농사꾼을 하나님이 쓰신다든지 장애인을 쓰신다든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공이 가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일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최고의 난세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난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위기가 다윗을 출현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어떤 자였느냐?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다윗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는 양이나 치거라. 이게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왔어요. 사울도 감당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굴로 막 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혜성과 같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부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난세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의 친범이 자기는 작은 자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진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고 말았어요. 물론 여러분 소심한 기드온이 양털의 시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조건도 제시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용사 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무명이었던 기드온이 아말렉의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다가 위기 때 그 사람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지금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아무 문제 없이 건너기만 한다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뺄 수 없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그의 인생 내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형편, 난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진짜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귀한 존재로 그렇게 빚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힘든 상황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은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를 실체로 생각하고 두려워 떤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림자를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햇빛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그림자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림자를 허락하셨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저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형편과 이 상황을 극복할 믿음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결론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기를 즐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결론을 갖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접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속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를 사용하려면은 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전원이 연결돼야 돼요.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에 정보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취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속으로 접속이 돼야지 우리가 정보를 취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드러내려면은 하나님과 접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절단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계 맺는 접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지시가 나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턱대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지시입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은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밑에 있는 친한 사람들하고 내 장막으로 와 하면서 고스톱 쳤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장막 속에 있는데 그 장막에서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속됐어요. 하나님과 접속돼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접속돼야죠.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메일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정보도 다운받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접속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3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접속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읽어보았습니다만은 3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지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결할 것을 하나님이 주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겁니다.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성결할 것과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다 여러분 요약해 보면은 성결과 순종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그래서 성결한 삶이었고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이었다면은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함축해서 두 단어로 만들어낸다면은 성결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까? 정결의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사울이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이 정결 예배, 정결 의식을 사무엘 없이 본인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거나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성결 의식부터 가졌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사람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죄의 중과에 따라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그래서 나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주께서 사해 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정결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필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제가 앞으로는 이러한 동일한 범죄를 당신 앞에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악에 대해서는 정결의식을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순종이고 순종은 거룩함의 표현인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시를 합니다.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방법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점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은 뭐냐면은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라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시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역반응이 나옵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야 되리라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가 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응답하겠지만은 여호수아 네 말에는 결코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도자가 안 되면 안 됐지 전혀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여호수아를 주장해버린다면은 여호수아는 말을 못하죠. 더러운 걸 안 당해야 되겠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무렇게나 여러분 결단하거나 응답하지 마세요. 심사숙고해서 여러분 결정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돼요. 제가 돈 버는 법을 말해주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말해줄 수 있어요.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저에게.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문제를 갖고 오면은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할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돈 법니다. 이건 못 가르쳐줘요. 아니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제가. 그럼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되게 만들었겠죠. 그건 못 가르쳐주지만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40%는 이야기 들으면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거의 7, 80%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분별하게 되고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면은 부담돼서 그럽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밥 안 사줘도 돼요. 밥 안 사줘도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입 딱 씻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원치 않지요? 목사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 원치 않아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만두면 내가 그만두고 내 인생이 지지리도 못날 인생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하고 안 할 일이어서 하고 안 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면 정말 될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접속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하고도 잘 접속했으면 좋겠어요. 왜 인생길 어려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나요? 물어보세요. 비밀스러운 일은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밀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으면은 저희 여기 교회에 못 있었을 거예요. 비밀은 비밀처럼. 내가 이야기해도 될 내용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비밀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해요, 저한테.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수아의 순종을 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뚱맞은 상황이지만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7절에서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어진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요단강 불가능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과 접속하셔야 된다는 거죠. 접속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과 친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말씀이 앞장서서 인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바입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가게 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고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기적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앞세우면 기적이 나타난다는데 지독히도 말씀 앞세우고 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기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방법을 취하리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지 않을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가기를 싫어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아주 괜찮은 상황이에요. 아주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봉사 기름값 더 드린 다음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가게 되는 거죠. 아직은 내 힘으로 견딜만한 거예요. 살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장서서 나간다면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돈도 좀 있고 아직 성성한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잘 커주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안 나가느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내게 무슨 손해라도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안 주신 거고 그럴 거예요.
먹으면 하는데 못 먹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 배 아프실 거야.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런 건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장 세워서 나갈 때 아담과 하와의 그런 의문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 인생이 팍팍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참 나는 율법적이고 피곤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어떻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말씀 들고 가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말씀 귀양 붙잡았으면 끝까지 붙잡아라는 거예요. 한 번은 말씀 붙잡습니다. 이틀은 말씀 붙잡아요. 근데 3일 말씀 붙잡지 못해요. 2번, 3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면 끝까지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깊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제사장들은요 200만 명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습니다.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을 요구하는 거죠. 법궤를 메고 있어요.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뚝심이 기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뚝심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견뎌내세요. 인내하세요. 방정맞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약속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을 때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을 때까지 한번 나아가보세요. 인생 한 번 사는 거지 2번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살게 해주셨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서 있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말씀 붙든 사람을 악한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귀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말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자기를 수렁에 빠지게 하는 듯한 느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을 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기성세대는요 말씀만 붙들기에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요. 너무나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젊은이 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면요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죽으려면은 비난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렇게 하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죽기를 각오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못난 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인생은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투성입니다. 온몸의 상처투성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드느라고 주어진 상처들, 여러분 이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을 때 한 가지씩 내 인생의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들고 죽기를 각오하지 아니하면은요 10년 신앙생활에도 내 주위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귀한 믿으려면은요 내가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죽는 데까지 나가겠다,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죽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일으켜 주십니다. 자꾸 힘들고 괴로운 것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자기 입장, 자기 생각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리라, 이런 고백. 여러분, 빌닷과 엘리바스가 요백에 다가와서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너 이런 고난 나가는 것 아니냐 이야기했을 때 여기 자꾸 설명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나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하지 않았어. 욥기서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38장까지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자기 삶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설명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설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로 됩니까? 뭐로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보같이 죽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대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화시키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는요, 임파서블의 상황이 I am possible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똑같은 단어 철자입니다. impossible이나 I am possible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impossible이 I am possible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I am possible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놓인 요단강은 결코 혼자 건널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건널 강이라고 착각하신다면 할 수 없어요. 수업료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봉사 기름값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혼자 건너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가십시오. 끝까지 나가세요. 조금 믿어보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는 데까지 나가보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요단강은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다 건너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 오스트라바로 미국으로 하나님 부르신 푸름의 상에 합당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귀한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말씀 죽기까지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주님의 기이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환경 속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